방금 불렀던 찬송이 오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이제 유 목사님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6장 13절 뭡니까? 거루터기. 영어로 하면은 스탬프라는 뜻도 있고 렘넌트라고 단어도 있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남은 자 또 버려진 자.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버려진 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렘넌트라고 영어로는 그렇고요. 이제 이 거루터기 비밀을 오늘 확실히 여러분 알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오늘 중요한 거 세 가지 우리 확실히 이해를 하고 언약으로 딱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뭡니까?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세요.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길가밭에 떨어지거나 저 가시떨기나무 밑에 떨어지면 열매가 안 나.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지면 열매가 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래 세계복음하니까 살려야 돼요, 사람을. 그래서 열매를 얘기하신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살아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열매를 못 맺었어요? 선민사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 이방인은 멸망할 민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딱 막혀가지고. 우리나라는 복음과 선교를 가로막는 사상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장유유서.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요. 장유유서 이래가지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전도와 선교를 막는 것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봐서는. 자,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언약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말씀이 무지해요. 아니 세계 최초로 성경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말씀이 무지합니까? 이방인들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무지하는 건 당연한데 성경을 들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지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러니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욕심 속에 꽉 잡혀요. 우상 숭배 속에. 이러니까 계속 말씀 무지한 상태로 가면요 계속 사단한테 이용당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사단한테 이용당한다니까. 실컷 살고 사단 심부름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녀가 그렇다니까. 불신자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가 말씀에 무시하면요 사단한테 계속 이용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잡혀야 돼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할 때 말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단어가. 그런데 헬라어로 하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뭡니까? 로고스라는 말씀. 로고스 말씀. 그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 말씀 뭡니까? 케르그마.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케르그마 말씀이에요. 우리는 단어가 이 하나밖에 없는데
헬라는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레마로 받는 거예요. 레마. 여기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캐리고마 말씀이 팍 전달될 때 그 듣는 사람이 레마의 말씀을 탁 받아. 이럴 때 여기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언약이 안 되면 여러분 담겨지지가 않다. 그러면 계속 말씀이 무지한 상태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얼마나 손해가 옵니까? 계속 사단한테 속는다니까.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다 계속 쏘아요. 예? 그리고 우리 양희수 집사님 보니까 응답을 받았더라고. 그 뭘 응답이니까 계속 기도했거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가 일요일날 일을 하고 금요일날 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응답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반만 응답이 왔대. 그리고 어떻게 반만 왔냐니까 이게 주간, 야간 이렇게 하니까 야간 들어가게 되면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야간 작업 들어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한 달에 2번은 주간, 야간 하니까 주간에는 못 오고 야간을 들어갈 때는 일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응답을 받았어 지금. 그런데 100% 되도록 하여튼 계속 기도하자고 그랬지. 계속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잖아요. 50%라도 지금 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 이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실 텐데 박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텐데 이 말씀을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게 해달라고. 그 졸더라도 딱 한마디라도 붙잡고 졸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컷 들었는데 뭔 소리냐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러면 말씀 무지 상태로 가요. 참 힘든 겁니다. 이래 되면. 그 다음에 말씀 멸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 말씀을 멸시하는 단계까지 가버려요.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냐. 오늘 이 6장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후대들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계속 우상숭배하고 완전 멸망. 뻔한데 멸망할 게 뻔한데 우리 후대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이러니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인데 이게 농담으로 들려지고 뭐 그냥 자기 손톱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해. 그렇게 들리는 사람은 민족이든 개인이든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이 비참하게 망하는 시간표가 안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안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셔야 돼요. 오늘 일부에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러면 야, 너 말씀 들어라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안 돼요. 말씀을 똑바로 들어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거 얘기해도 안 된다니까. 말씀 읽어라 묵상해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말씀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 성취를 보여줘야 된다니까.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자녀들한테 보여주면 전달이 팍팍 돼요. 이게. 왜냐하면 자녀들은 보고 배우기 때문에. 요 입으로 해가지고는 립 서비스 가지고 이게 안 돼. 안 들어. 말씀의 능력을 확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요 전달이 팍팍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자녀가 안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왜 기록해놨겠어요? 망하지 말라고.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개무시하는 거 그거 이상하지. 사람 말도요 말하는 걸 무시하면은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라니까. 내가 뭐하는 걸 쭉 얘기했는데 뭐야 말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조주의 말씀을 무시했는데 멸시했는데 그게 온전하겠어요? 무지하게 고통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망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구약시대 때는 뭡니까? 가나안 땅. 신약시대는 뭡니까? 땅끝. 구약시대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지금은 땅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야 될 땅끝이 어디냐?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 어디냐? 이걸 딱 발견해야 돼요. 이게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 이걸 모르면은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드릴지 몰라. 그 여러분들이 4학년 이상 되는 사람은요 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여러분 기업이에요. 딴 게 없어요. 살다가 여기까지 왔거든. 보통 한 4학년 이상 되면 정착이 돼요. 그게 내 땅이에요. 4학년 이상. 20대, 30대는 이제 어디로 갈지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보통 4학년 이상 되면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청주라는 동네에서 내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른 거 이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만 생각하시고 이걸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땅, 요거를 꼭 기업으로 잡아야 돼요. 이걸 못 붙잡으면은 다 허당이야, 허당. 가나안 땅 안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주신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다민족 시대예요, 다민족 시대. 이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다민족 살리는. 그래서 TCK가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나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진실로 선교사 얘기했던 이탈리아 선교사가 이 친구는 5개국 해요. 5개국. 왜? 아버지 따라 이탈리아에서 어린 시절을 다 공부하고 컸으니까 이탈리아 말 잘하지. 그 다음에 스페인어가 이탈리아 비슷하게 배웠더라. 스페인어. 그 영어 잘하지. 그 한국말 잘하지.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말은 조금 서툰데 이게 했다 그러고. 그리고 5개국을 하더라고요. 그 TCK가 언어가 굉장히 하기 좋아요. 그래서 당장 바이라마 애들도 한국말 잘하지, 몽골말 하지. 2개국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영어를 배웠어요, 얘가 한국에서. 영어도 잘해. 초등학생인데. 근데 또 보니까 러시아도 배운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언제 러시아 가요? 그랬더니 청주보건교회 와서 일본어도 배웠어, 황장로한테. 그래, 한국어, 몽골어, 영어, 러시아, 일본어까지. 야, TCK가 확실히 언어에 대한 저기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 여러 개 있으니까 한국말만 하는데 얘네들은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언어가 막 여러 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많더라고. 그 녀석이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하다고. 잘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이 다민족 시대입니다. 이거를 보는 눈이 없으면요,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세 뜰을 준비하라. 세 가지 뜰. 다민족,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2, 3, 7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렘너를 서밋을 세우는 이 세 뜰을 교회에서 준비하는데 이 세 뜰이 교회만 준비돼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세 뜰이 준비돼야 되고 여러분 업도 세 뜰을 할 수 있는 업이 돼야 돼요. 그래 사는 거예요. 지금은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 정의 되리라. 지금은 땅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이게 돌리기 때문에 요거를 잘 봐야. 그래서 세계화 안 되면은요, 지금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언어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영어 공부 하시든지, 몽골어를 배우든지, 뭘 하나라도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돼. 러시아 말도 배우세요. 통역기가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 아니면, S24를 사가지고 통역기를 쓰시든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구글 통역기만 해도요, 러시아 말은 충분히 됩니다. 내가 한국말로 따다다닥 하면은 러시아 말로 따다다닥 나와요. 소리도 나오고. 그 사람 러시아 말로 하잖아요. 그 한국말로 따다닥 나와. 잘 됩니다. S24 사면은 음성으로도 다 잘 들려요. 그 하나만, 폰 하나만 있으면. 그 AI 칩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언어 공부는 안 되면 그거라도 해가지고 통역해가지고 대화를 나눈 거지. 해봤다니까. 해보니까 벌써 뭐 몇 년 전에 해보니까 스페인어하고 러시아는 영어 이런 거는 잘 되더라고. 몽골어는 잘 안 돼요, 아직은. 왜냐면 사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 AI가 공부를 덜 해가지고. 그러니까 셋들인데 이것을 착 생각하면서 우리 유집사님 그림도 한국에서만 팔 것이 아니라 237 전 세계로 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선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몽골에 가가지고 전시회를 한번 한다든가. 몽골 사람들이 뭐 몽골에도요 부자들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데 돈 있는 사람은 많아요. 야, 나 그 유집사님 그림을 하나 내가 그려놔야 되겠다. 그려놔야 되겠다. 하나 사는 거야. 신기해 전도사 같으면 돈 많아요, 이 사람은. 차도 우리가 탈 수 없는 그런 비싼 차 타고 일제. 엄청 비싼 차예요, 그거. 그걸 탁 타고 다닌다니까. 오프로드 막 가는 그런 차 있잖아요. 막. 돌에 받쳐도 차가 끄떡없더라고. 야, 이 정도면 많이 좀
깨졌을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돌에다가 막 덜컹덜컹 들어가면서 갔거든. 근데 보니까 쇠가 얼마나 튼튼한지 하부에 하나도 안 다쳤어. 와, 호이가가 운전하는데 막 달리는 거야. 그래, 야야 좀 살살 달리는. 아니 뭐 내 차도 아닌데 막 달려. 그 산에 올라가는데 뭐 얼마나 그 강가에 뭐 돌길도 없는데 막 달리더라고. 이렇게 쿵쾅쿵쾅쿵쾅 막 집에서 올라갔거든. 그런데 끄덕도 없어요. 야, 차 그걸 내가 다시 봤다. 이게 어디 회사 차야 말이야. 도요타 차야. 근데 엄청 튼튼하더라고. 오프로드 전용으로 나온 차들이. 그런 거 타고 다닌다, 이 양반은. 돈도 많아요. 막, 센터도, 만들고, 물류센터도 만들고 그랬다니까. 자, 셋들. 이런 개념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잘 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일도 237화, 세계화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권능을 가지고 이걸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자, 하나님이 주신 나, 여기에 빨리 가기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모든 것 끝낸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정인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게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게 뿌리네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뭐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세계 보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또 나에게 주신 업이 있어요. 요걸 잘 보시라니까. 요 뿌리 내려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도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우리 집사님은 황 집사님은 몽골 선교 언약을 탁 잡으시라니까. 진짜 그 선교 언약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다민족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막 쏟아부으시는 문을 여십니다. 다 열게 돼 있어요. 그래, 나의 현장, 이 지역에서는 뭐 내가 모충동이다. 그러면 나는 몽골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야 돼요. 이면 계약.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요. 1대1 관계입니다. 목사는 그냥 소개해주고 안내해드리는 분이 잡는 걸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진짜 잡으면은 문이 열린다니까. 안 잡아 도대체. 왜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현장, 나의 가나안 땅, 나의 땅끝 이게 완전히 체질되도록 나는 이 현장을 살리겠다. 복음으로. 그런 하나님이 내게 이 권세와 권능으로 이걸 살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달라고. 그럴 때 선교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나의 CVDIP를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회복해라.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신분 회복이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권세 회복.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회복. 오늘 이 이사야 6장에도 본문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777 이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걸 계속 주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 회복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면요. 여러분 참 고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8 선교 망대. 왜 7개가 아니고 8개냐. 요거는 7 나라하고 사랑부 선교하고 합쳐가지고 8 선교 망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7 나라와 사랑부 선교. 그 다음에 10대 교구. 청주에 7개, 4개 구와
오송, 오창, 내수, 그 다음에 정평, 진천, 세종 이렇게 해서 10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70망대 이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4 기도 제목 찾아라.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다. 평생 기도 제목. 나의 천명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막 복음이 들어가면서요.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완전 망대를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 완전 버린 거예요. 완전 다민족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요. 그 사람을 막 핍박했던 바울을 불러가지고 부목사로 삼고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위험한 인물이야 이렇게 할 텐데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망대를 바꿔버린 게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요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바꾸고요 붙잡고 운명을 바꾸는 망대, 재앙을 막는 망대, 그 다음에 후대를 살리는 망대, 후대 살리는 망대. 이런 망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계속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 8월 달에 몽골 랩너드 대회도 있는데요. 저 옵스에 삽니다. 옵스에 사는데 그 장소가 신기해 전도사가 새로 건물을 만들어놨는데 큰 식당하고 한국 식당도 막 그 집 아들이 한국 요리 훈련시켜가지고 그 식당도 만들어놨어요. 내가 먹어보니까 아마 별 맛은 없더라마는 하여튼 한국 요리가 막 된장찌개 이런 막 갖다 주더라고요. 이 된장찌개 먹어보니까 조금 맛이 좀 그렇더라고. 김치도 그렇고. 근데 하여튼 그 아들이 한국 요리 배워가지고 한국에도 와서 요리 배우고 또 몽골에 가서 막 사업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게 막 건물을 지어가지고 막 다 해주니까 그 시설을 빌딩을 새로 지어가지고 잘 해놨다 그러더라고. 거기 가서 이번에 몽골 랩넌트 대회를 하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현장에 거기는 요만한 꼬마 때 본 것 같은데 그 신기 아들이 언제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벌써 둘이나 낳았어. 20대에 금방금방 이놈들은 가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하고 비슷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랩넌트들이 미래망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 우리는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거 찾으면 돼요. 모든 우리 발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이게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가 눈에 안 보이면은요 그 사람은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탁탁탁 보여야 돼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거 찾으면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러면은 언약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나의 언약. 그리고 문제가 오면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은요 재앙을 막는 교회, 네피림 시대를 막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그릇 준비. 자, 본론을 보겠습니다. 보호자의 영광.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보호자의 영광. 여러분, 이 이사야가 하나님,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호자를 보게 된 거예요. 성전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이게 뭐야 말이에요. 그걸 이사야가 글로 기록을 남겨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 우시야가 죽던 때니까 이제 이사야가 처음으로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그 시간표입니다. 우시야 죽던 때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장면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보니까, 우리 집사님 이 보면 어떻게 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 와, 막 기절할 정도 아니겠어요? 그 하늘 보호자가 막 있는데, 보호자에 주께서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세상 임금들이 앉는 보호자도 막 의리의리한데, 하늘 보호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가 이걸 봤다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 옷자락은 권위를 상징하는, 여러분 그 영국의 왕들이 대관식 할 때 보셨어요? 그 모자 쓰고 뭐 보석 달리고 옷이 어떻게 돼요? 뒤에 막 망토가 막 길게 해가지고 막 땅에 질질 끌면서 막 폼 잡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권위를. 그러니까 성전에 가득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요. 자, 그러면서 이 옷자락의 성전에 막 가득한데 이 서랍은 천사입니다. 이 서랍들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씩 쓰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서를 볼 텐데요. 아주 뭐 놀랄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온 땅에 뭡니까? 충만하다. 온 땅에 충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걸 이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걸까? 이사야에게 보여준 이것이 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걸 언약을 잡으시면 돼요.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사야처럼 이렇게 안 보여줘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을. 그런데 이사야에서 나온 내용보다 더 놀라운 내용을 누가 얘기했나? 바울이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걸 보면 여러분 기절 안 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렇구나. 그걸 언약으로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 이사야한테 왜 보여주겠어요?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야, 이사야 이게 본대로 기록해놔라. 기록한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2700년 지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요. 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이게 도대체 어떤 영광인지 이 글로만 봐서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상상이.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나옵니다. 자, 화답하는 자의 소리. 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는 뭐냐면 이게 찬양 소리예요, 찬양. 그러니까 이 서랍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얘기하니까 화답하는 다른 천사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막 얼마나 크게 일어났던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막 충만하더라. 성전에 연기가 충만해, 연기. 얼마나 막 그 찬양이 열기가 뜨거웠던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이 특송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찬양입니다.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 찬양 소리,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막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해. 여러분이 여기서 막 할렐루야 찬양하잖아요.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이 막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게 딴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도대체 이게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광을 어디로 보내요? 땅으로 내려보내다, 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막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오셔서 뭐 어쩌라는 얘기냐? 근데 이분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 에베소서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이 화답하는 자의 찬송이요. 찬송하리로다. 이 막 바울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집사님 받았다면 받은 게 실감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다.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쓸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 이 거룩이 이 거룩.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를 거룩하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 말도 기절 안 하면 그 비정상이에요 이게.
우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약속이라면 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이사야가 본 이 영광이에요. 이 영광. 그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지. 5절 6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는 거예요. 특송을 왜 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그 찬송할 때요, 힘있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 은혜의 영광을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송을 누가 받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전에 터가 요동하고 막 성전의 연기가 조그마하게 되는 시간이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게 느끼십니까? 아이고 우리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서울 임마누엘은 사람 많은데 우리 몇 명 안 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신다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막 계속 찬송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를 거저 주셨다. 선물. 이해됩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떤 식으로 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네. 이 축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해서 이 축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 이걸 언약으로 붙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다. 이 은혜와 영광을, 이 보좌의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 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보좌의 영광이. 그래서 일곱 망대, 유목사에 계속 하는 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기도하라고 이제 일곱 망대 기도가 한마디로 하자면요. 이 보좌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셨는데 내가 못 누려. 있는 줄 잘 몰라가지고. 이걸 계속 누리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에게 이 보좌의 영광, 보좌의 능력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이걸 누리면서 매일 하나님이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자기 전에 다 오늘 주신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보좌의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주무셔봐요. 어떻겠어요? 성전의 터가 요동하고 우리 집사님이 막 찬송할 때 하늘나라에 막 성전의 터가 요동하고 그게 막 연기가 막 조그만 얼마나 막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던지. 아이고 우리 뭐 집사님의 찬양이 뜨겁구만. 하나님 막 느끼시는 거야. 아이고 뜨거운 찬송이 하나님 막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그걸 알면요. 매일 해보세요. 우리 진행하고도 찬양을 회복해가지고 기다리고 1시간 동안 찬양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의 믿음 약할 때 나를 붙드소서 하고 막 찬양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 아멘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아시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게 영안이 열렸던지 이걸 이렇게 기록해놨다니까. 이사야에 나온 이 영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이 약속입니다. 약속. 이걸 믿으시고 아멘! 이 말씀 잡아야 돼요. 내게 이 보좌의 영광, 보좌의 능력이 와 있구나.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대화. 빛의 파수꾼으로 이제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뭐 하려고요? 빛의 파수꾼으로 파송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보니까 아니 이 친구가 이제 이사야가 가보니까 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내가 본인은 알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왕을 배웠다 이거.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난 이제 죽었다 이게. 죄인이 여호와 하나님 만난 게 죄 있는 상태에서 죽으니까 천사가 뭐 어떻게 해요? 핀 숯을 가져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이사야가 볼 때는 숯처럼 생긴 건가 봐. 뜨거운 불이 밝게 되는데 숯을 갖고 입을 막 찢는 거예요. 자기 입을. 이 숯을 입술에 대니까 내 악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걸 숯을 입에 막 찢으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부를 때는요,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사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내가 보내면 좋겠냐 하고 이사야한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이제 막 은혜가 충만해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자 아무개야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제 우리의 죄 문제도 다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물었을 때 나를 보내주소서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는 천명이다. 그래서 나를 불렀대서 소명이다.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게 돼서 사명이다.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저 자폐 현장에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된 거죠. 저 청주 땅에 나를 보내소서. 저 몽골 땅에 나를 보내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 보내소서. 이게 아니고, 아이고, 저 목사님 보내소서. 이게 아니고, 나를 보내소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응답을 받지. 야, 저 권사님 보내소서. 자기 응답 못 받는 거지. 저 권사님 받는 거지. 남 보낼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리고 우리 황지사님은 몽골 한번 가야 돼. 내가 보니까. 나를 보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차비도 주고 다 주실 거 아니에요. 문도 열고. 그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뭐 내가 계산해가지고 뭐 되겠니 안 되겠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너 저 몽골 선교 언약을 잡을래? 하고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황지사한테는 제가 시간표상으로 봤을 때. 근데 아이고 저 뭐 장미진 권사나 보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나를 보냈었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아이고 하나님 저 자폐 현장에 나 안 갈랍니다. 저 김 집사나 보내셔서 이렇게 이게 나를 보내셔서 이걸 27년 전에 제가 언약을 잡았다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얼마나 그 언약을 잡는데요. 내 마음이 기쁘든지 정말입니다. 막 펄쩍펄쩍 뛰었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내 아들이 뭐 당장 고쳐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쁘겠어요? 그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막 팍 쏟아 올라오다. 그게 이사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된 거지. 막 신경질 나봐. 나 안 갈 거야. 막 이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저렇게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막 나를 보내서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래 막 퍽잡아서 뛰어야 돼. 그 37살 때. 막 뛰면서 그 임마누엘 부산교회 그 마당을요. 펄쩍펄쩍 뛰면서 나왔다니까. 그러면 본 사람들이 저 친구 돌았나 했을 거야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만세 하면 누가 보던가 말던가 막. 내가 좋아 죽겠는데 막 만세 하면 뛰어나왔다. 우리 현주 나이 많을 때. 그렇게 좋더라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는 그 시간표. 하나님 왜 나를 청주에 보냈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너를 청주에 보냈다, 이놈아. 오, 그렇구나.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야, 이제. 보내소서가 아니라 이미 와 있어, 내가. 아이고, 내가 왔는데도 몰랐구나. 아멘! 나를 보내셨어. 어디요? 청주를 보내다, 청주로. 그러면서 가서 백성한테 말해라는 게 말. 어떤 말 하냐.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상한 말씀을 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해라.
이게 뭔 말이에요? 가서 깨닫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거. 깨닫지 못하게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뭔 말입니까? 왜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백성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죄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10면 내가 너희를 택하서 세운 것이다. 마가복음 16장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한 다음에 아니 왜 비유로 말씀해? 우리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 거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비유로 내가 말했다. 그게요, 이사야에게 준 명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야 돼, 지금 시간표가.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깨닫도록 해도 시원찮은 판에 깨닫지 못하게 해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이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망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깨닫는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완전 순수한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적 전도 전략을 하나님의 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알아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여기에.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어. 목사인데도 못 알아듣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이고 뭐 안 되네. 뭐 유목사님이 되지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가버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준 자는만 알아듣도록 하시겠다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만 이걸 깨닫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알아들어지면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듣도록 해가지고 뭘 보내요?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요. 그리스도의 대사.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친해도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다. 아이 나는 뭐 너는 잘 믿어라.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두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서 빛의 파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한 사람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단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게요 7 여정이에요. 7 여정. 자 마지막으로 거루투기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거루투기 렘넌트.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멀리 옮겨져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완전 황폐할 때까지.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시네요.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이것마저도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있게 될 거루터기는 10분의 1도 배임을 당했지만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루터기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자,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이게? 거룩한 씨. 이게 로마서 바울 서신을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다 할 것이다. 왜? 이 의미가 뭐냐? 이삭의 씨가. 그게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삭의 씨라도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이삭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자녀는 아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어떤 약속의 자녀입니까? 자, 그리고 27절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여기도 남은 자 얘기 나왔죠. 렘넌트.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6절의 결론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쭉 아브라함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의 씨라 된다. 약속의 씨다. 쭉 나오는데 그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이 거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망했는데 아니 이렇게 망하면 완전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 거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씨가 그런데 이 거룩한 씨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의 후손으로 보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 그 사람이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자, 그 남은 자 렘넌트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씨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자, 여기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이 그리스도 언약을 모든 문제 끝낸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남은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되는 거죠.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이 망해도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렘넌트를 남겨두어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쫄딱 망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이를 통해 하나님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 렘넌트다 이 사실을 아시고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남은 자 렘넌트다. 그래서 이 나를 보내소서, 내가 나를 보낼 그 현장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망대, 이 보좌의 영광이 누구 거요? 내 것이다. 요걸 놓고 24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대 여정,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나의 천명 소명 사명,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면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절대 이정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대 이정표, 이걸 따라가면은요 영원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정표만 따라가면 쉽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 거루터기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보좌의 영광,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파송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남은 자 거루터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망대 24기도
절대 예정 25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절대 이정표를 통해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